예배당에 아이 목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좋지 않나요? 예전에는요, 예배 중에 아이가 소리를 내면 옆에서 조용히 시키려고 막 그러셨어요, 다들. 그런데 안 그러셔도 돼요. 예수님 막 설교하고 계신데 아기들이 막 달려드니까 제자들이 제지하려고 그러잖아요. 아니다. 받아들여라. 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하늘나라를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배당에 아이 목소리가 더 많이 울려 퍼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거죠. 내 복음서가 각각 그 강조점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명확하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맨 첫머리에 우리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선언을 하고 시작해요. 이건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딴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복음 이야기입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들은요,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잘 알아요. 어느 정도. 예수가 누구입니까? 예수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잘 알고 듣는데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가가 복음서를 써서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전합니까?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 예수가 누구야? 그리스도가 누구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전했을까요? 아니면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까요?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도 어쩌다가 새 교우님 오시면 너무나 반갑죠. 그런데 우리 생명교회 저 계단을 밖에 길에서 보면 전혀 모르시는 분이 이렇게 내려다보면 아우, 저 아래 뭐야? 교회가 뭐 하는 데야? 장사하는 데인가? 뭐 운동하는 데인가? 공부하는 데인가? 전혀 모르겠는데 궁금하네? 이렇게 내려오는 분이 있으실까요? 우리 생명교회 계단을요? 없어요. 교회가 어떤 데인지 잘 알고 있어요. 어렴풋하게라도 알고 있어요.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알고서 정확하게 혹은 어렴풋이 알고서 생명교회 계단을 내려오시는 거예요. 똑같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도 비슷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서점에서 책 고르듯이 자 보자, 마가복음서 이 책 재밌겠네 하고 뽑아서 읽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마가가 복음서를 쓴 게 아니에요.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사람들 대상으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마가는 지금 단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그렇지만 핵심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제대로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식인 거죠. 당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나 알아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면서요? 요 정도 아는 사람들? 네,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 죽음이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복음서를 시작하는 거죠. 예수가 누구냐라는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신학 용어로 기독론이라 그래요. 그리스도론이라 그래요. 예수가 누구냐? 그런데 마가의 기독론, 마가의 그리스도론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물론 다른 많은 측면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마가의 기독론은 죽음이 구원이다 라는 말이에요. 죽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죽어야 산다. 마가가 생각하고 있는, 마가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유는 훌륭한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도 아니고, 기적을 행하셔서도 아니고, 설교를 잘해서도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유는 우리를 위해 죽었기 때문이다. 그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이다. 마가의 고백은 여기 있는 거예요. 마가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를 위해서 매진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됩니다. 그 죽음을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주제예요.
다른 수많은 주제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뭐 권능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기적도 행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사회 변혁가로서의 모습도 있고요. 다른 많은 모습들이 있지만 마가는 곁눈질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의 주제를 위해서 다름질 쳐요. 그게 바로 예수의 죽음이죠.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마가는 자기의 그 그리스도론을 책의 첫머리에서 밝히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 예수의 죽음을 말하고 싶어서 오늘 예수의 세례 받으심과 예수의 광야 시험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을 밝히고 싶어서 세례와 광야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와 광야가 죽음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니요, 깊은 관계가 있어요. 마가가 매우 영리하게, 매우 교묘하게 세례 이야기와 광야 시험 이야기를 예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 지으면서 책을 시작하는 거죠. 세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요즘은 세례식 할 때 어떻게 하죠? 유아 세례 받거나 성인 세례를 할 때 세례반이라 그래서 이 그릇에다가 물을, 거룩한 물을, 성별된 물을 따라와서 이렇게 물을 찍어서 머리에 세례를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세례 어떻게 드렸을까요? 특별히 침례교, 세례를 중요시하는 침례교. 침례라는 말이 침자가 잠긴다는 거예요. 잠길 침, 푹 잠기는 거예요. 요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강가에서, 왜 강가에서 했을까요? 물만 있으면 되는데? 아니요, 물속에 푹 잠기는 거예요. 강가에서 혹은 커다란 욕조에서 물을 가득 담아놓고 그 안에 푹 잠기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갔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세례 주는 사람이 머리를 지그시 눌러서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허우적거릴 정도로까지 죽음의 체험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긴 시간, 정말로 숨이 막힐 정도의 시간을 온몸을 물속에 잠긴 후에 다시 나오는 거죠. 세례는 말하자면 죽음을 상징하는 예식이에요. 예전에 내가 죽고 새로운 내가 태어난다 하는 거죠. 세례는 그래서 죽음을 상징합니다. 광야 시험은 뭘까요? 광야도 죽음을 상징해요. 광야는 특별한 공간이에요. 사탄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악령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외로움과 고독과 고립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생명이 이겨낼 수 없는 곳이에요. 곧 죽을 것만 같은 곳. 그것이 광야예요. 바로 그런 곳으로 내 삶의 안락했던 자리를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곳에서 40일을 보냅니다. 죽었다는 거죠. 죽었다 다시 살아오셨다. 세례와 광야 시험은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리고 부활을 미리 넌지시 일러주는 거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세례, 죽음을 상징하는 광야 시험을 통해 그 죽음의 의미를 미리 살짝 일러주고 시작하는 거죠. 이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이 죽음을 통과하면 새 삶이 펼쳐집니다. 자, 이제 그 죽으심과 살아남에 집중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진짜 죽으심과 진짜 살아남 이야기를 내가 해줄 겁니다. 마가가 이렇게 마가복음을 시작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광야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요. 세례 요한이 전하는 내용은 매우 간단해요. 그분이 오십니다. 그분을 맞이하십시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이가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는 그런 대단하신 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그분이 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이에요.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은 매우 긴급해요. 급박해요. 조급해요. 느슨하지 않아요. 느긋하게 예수님이 오고 계신데요. 오실 겁니다. 나중에 언젠가 올 거예요. 그때 맞이하시면 돼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빨리 회개하십시오. 지금 빨리 맞이하십시오. 7절에 우리 성경에는 내 뒤에 오십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미래형인 것 같죠. 그런데 원문을 보면요, 현재형이에요.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고 있다니까요. 지금 왔다니까요. 요한의 말에서 우리는 그 급박함을 느껴야 돼요. 아니, 예수님 오신 게 뭐가 급박합니까? 예수님 오셨으면 내가 맞이하면 되고, 예수님 믿으면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지. 그게 그렇게 다급한 일입니까?
요한은 다급한 일이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이 나면 우리 어떻게 하죠? 느긋하게 자 피신하시고요. 소화기 있으신 분은 소화기 찾아와서 끄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이 났으면 바로 그냥 다급하게 불이야 외치고 도망가세요, 피신하세요, 119 전화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왜? 급박하니까요. 요한은요, 불이야 외치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복음입니다. 예수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닥쳤습니다. 지금 당장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왜 큰일입니까?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내 생명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그 결정 느긋하게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이분이 그리스도인지 진짜 확인해보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확인해보고 그때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한순간 한순간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한순간도 복음 없이 살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있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그때 복음 믿고 그때 세례 받아서 그때 그리스도인 되면 어차피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아니라고요. 하늘나라는요, 죽고 나서 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내 삶의 소중한 1분 1초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일이에요. 내일 믿는다고 뭐 달라집니까? 다음 달에 믿는다고 달라집니까? 2024년에 믿으면 또 어떻습니까? 아니요, 달라져요. 2024년까지 남아있는데 몇 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삶이 되느냐, 아니면 그 몇 달의 삶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죽음의 삶이 되느냐. 요한은 지금 그 1년, 그 한 달, 그 1분 1초가 아쉬운 거예요. 지금 당장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지금 외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복음이 급박한 사건입니까? 아니면 언제라도 내가 뉘우치면 그만이고, 아니면 언제라도 내가 회개하면 되고, 언제라도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보장되어 있는,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되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언제라도 나 좋을 때 그때 결심하고 그때 결단하고 그때 예수 믿으면 되는 그런 마음입니까? 혹시라도 그런 느긋한 마음이 있다면 안 돼요. 급박해야 돼요. 복음은 조급해야 됩니다. 그물을 던져버리고서라도, 배를 버려버리고서라도 예수를 따라 나가고 싶어야 돼요. 왜? 지금 나의 1분 1초가, 지금 나의 한순간의 삶이 그렇게 소중해야 돼요. 오늘 예배 중에 다른 이야기 다 제쳐놓고 이 고민 하나만 가지고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럼 오늘 예배는 성공이에요. 뭐냐면, 나에게 복음은 급박한가? 예수를 믿는다는 일이 지금 당장의 일인가? 아니면 느슨하게 언제라도 믿으면 되지 하고 주머니에 넣어놓고 나 잘 가지고 있어 하는 그런 일인가? 언제라도 내킬 때 그때 하면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에게 예수는 다른 무엇보다 우선적인 존재인가? 신앙은 다른 무엇보다 맨 앞에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내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라요. 자, 이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요한의 선포에 이어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요단강으로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고 물속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하늘이 갈라진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 마태, 누가는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하늘이 열렸다. 그런데 마가는요, 그 단어를 바꿨어요. 하늘이 갈라진다. 이 갈라진다라는 말은 스키조라는 말인데요. 성경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의 맨 끝부분에 한 번 더 사용이 돼요.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 할 때 그 찢어진다라는 말이 스키조예요. 마가는 일부러 그 단어를 갖다 썼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아름답게 막 낭만적으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의 죽음과 세례를 지금 연관짓기 위해서 똑같은 단어를 갖다 쓴 거예요. 하늘이 찢어졌다. 예수가 죽었더니 새 세상이 쫙 열렸다.
아름답고 온화하게 평화스럽게 새 세상이 열리는 게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터치고 나오듯이 새 세상이 그렇게 찢겨 나온다. 죽음을 통한 새 세상의 탄생, 이것은 광야 시험에서도 똑같이 암시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십니다. 맞나요? 다시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십니다. 맞나요? 아니, 맞는 말을 뭐 계속 맞냐 그래요? 성경 다시 한번 보세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러지 않고요. 잘 읽어보면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개정을 읽어보면 광야로 몰아냈다 이렇게 해요. 쫓아냈다는 거예요. 억지로 밀어냈다는 거예요. 광야로. 예수님이 나 이제 광야에 가서 시험 받아야지 하고 스스로 광야로 가신 게 아니라 광야 가기 싫어하시는데 성령이 억지로 밀어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곳은 어디입니까? 세례 받으신 후에 광야로 밀어냈다 그러니까요. 세례 받으신 곳은 어디예요? 요단강이죠. 요단강은 어디입니까? 요단강도 광야예요. 광야에 있어요. 그러면 요단강 세례 받으신 곳은 광야기는 한데 좀 초입이고 성령이 밀어낸 곳은 광야 한복판, 그런 이야기일까요? 왜 굳이 지금 이미 광야에 있는데 광야에 있는 사람을 또 광야로 내몰았다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광야하고요, 성령에게 내몰려서 성령에게 쫓겨서 들어간 광야는 다른 광야예요. 광야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만 그 의미가 달라요. 세례 받으신 곳은, 그 광야는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시험받기 위해 내몰리신 그 광야는 영적인 광야인 거예요. 광야는 사탄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에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죠. 힘들고 지쳐서 무너지고 쓰러지는, 수많은 시험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드디어 결국은 사탄 앞에 무릎 꿇어버리는 그런 영적 죽음의 공간. 단순히 사탄이 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테스트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의 죽음의 공간이에요. 그런가 하면 아무 걱정 없이 살던 곳이에요.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영적 고민도 안 하고 그저 내 살림살이에만 바쁘던 그런 곳에 안락하게 머물러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공간,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공간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우리는 어찌 보면 더 마음 편하게 잘 살아요. 힘들다고, 살기 어렵다고, 고되다고 말하지만 사실 마음 편해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고난도 모르고, 그저 그렇게 세상에서 추구하는 행복 추구하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안락함 추구하고, 세상 부귀영화를 추구하며 살면 그런 것 못 얻더라도 우린 편안하게 잘 살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 길을 쫓아 사는 게 더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몰아내는 거예요. 그 길로 가라고, 그 고민하라고, 하나님의 뜻 가지고 좀 고민해 보라고,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을 본받아 살아보라고. 성령이 그렇게 억지로 밀어내는 곳이에요. 어디로요? 안락함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로. 그렇게 억지로 밀려난 곳, 그곳에서 내 안에 있던 안락함의 사탄과 마침내 대결하고 예전에 내가 죽어 나오는 곳, 그곳이 광야인 거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광야 시험을 통해서 죽고 나서 다시 사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예수가 죽고 다시 살아났더니 하늘이 갈라졌답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새 세상이 열렸습니다. 세례를 통해 예수가 죽고 다시 살았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가 죽고 다시 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 시험을 통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니까 천사가 영접합니다. 광야 시험을 통해서 죽고 다시 사니까
들짐승하고도 함께 사는 대동세상이 열립니다. 죽고 다시 살아났더니 새로운 삶이 열립니다. 잠깐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도 이런 대단한 삶이 열리는데, 진짜 죽고 완전히 다시 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로 인해서는 얼마나 대단한 세상이 열릴까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바로 그 죽음, 그 죽고 다시 사는 일에 대한 마가의 이야기, 그게 우리 복음서인 거죠. 예수는 세례를 통해, 광야 시험을 통해 죽고 다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죽고 다시 사는 것을 자기 십자가의 삶으로 직접 살아내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우리 사순절을 보내는 중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죠. 주님의 죽음을 묵상합니다. 죽음은 소멸이고 종말이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멀리하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는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고, 멀리해야 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 죽음을 무릅써야, 그 죽음을 통과해야 생명으로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이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되는 길이라고 말해줍니다. 천사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하죠. 여러분도 이렇게 죽음의 길을 가십시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무작정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 아름다운 죽음을 죽어보십시오. 우리 부활을 기다리죠. 기쁨의 축제로서의 부활을 기다리는데요, 진짜 기쁨의 축제가 되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삶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죽어야 돼요. 우리는 죽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죽음만 넌지시 바라보고 축하하고 박수친다고 우리에게 새 부활이, 새 삶이 열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어야 돼요.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에서 강변합니다. 성령에 따라 나를 죽여야, 그래야 진짜로 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죽고 있는가? 나의 삶은 살려고 발버둥치기만 하는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죽음을 죽어가는 삶인가?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깊이 묵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새 삶을 탄생시키기 위해 나는 나의 옛 삶을, 어떤 옛 삶을 죽이고 있는가? 이사야서의 말씀에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하죠. 나를 보내소서, 그 결단은 이사야 같은 이런 신앙의 영웅들이나 하는 그런 결단일까요? 평범한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런 결단일까요? 아니에요. 기도도 죽음입니다. 기도도 결단이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름다운 죽음이죠. 탄소금식, 전기 코드 뽑는 거, 그게 뭐 대단한 일일까요? 아니요. 그것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죽음이에요. 모두 함께하는 삶을 위해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내 욕심의 삶을 잠깐 내려놓는 거죠. 우리들은 모두 광야를 살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러 죽음의 길에 들어가지 않아도 우린 어차피 지금 죽음의 길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죽음은 하루하루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허망한 죽음이 되지 않고 생명의 새 세상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죽음으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예수님의 아름다운 죽음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죽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이끌려서 죽음으로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예수를 닮아 죽어가는,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죽으심을 바라보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너희도 함께 따라와 같이 죽어보자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대단한 죽음, 우리는 위대한 죽음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작은 죽음들, 아름다운 죽음들 내 삶에서
순간순간마다 죽어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새 삶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